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종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스도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을 때에 베스도 총독은 아무리 찾아도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긴 혐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주 골치 아픈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는 언급을 합니다. 즉 전임자가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은 짐 같은 일이 나한테 있어서 아주 귀찮다라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제 왕과 왕비인데 헤롯 집안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은 총독으로서 버니게가 와서 다스리지만 그 북쪽 지방은 아그리빠 왕이 다스리고 있지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베스도 총독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친하게 지내야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이 아그리빠 왕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치 아픈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처리할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와 협력하거나 이런 거는 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그리빠 왕은 경쟁자일 수도 있고 좀 귀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자기가 맡고 싶지 않은 벨릭스가 떠넘겨 놓은 일, 이것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을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당신께 조언을 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높여주면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이건 나의 권위를 신임 총독이 인정해 주네 하면서 서로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마치 빌라도 총독과 그리고 헤롯 안디바 간에 서로 예수님을 떠밀면서 넘겨주고 또 이리 넘겨주고 하면서 당신이 재판하시오 할 때 둘이가 서로 원수졌었다가 다시 화해가 됐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부임할 때에 헤롯 안디바의 영역에 있는 갈릴리 사람 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는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데 왜 부임하면서 내 영지의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서로 말도 안 하고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 이거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봐라. 그러는 바람에 저 총독 빌라도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네 이러면서 둘이서 서로 다시 친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문안을 하면서 이 지금 당신이 보기에 당신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벨릭스가 처리하지 않고 떠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지금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고발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로마 법으로는 어긴 걸 못 찾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앞에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로마 시민을 잡아 죽일 것 같고 또 중간에 매복했다가 또 죽일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이랬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근데 그렇게 된다 할 때에 그러면 베스도 총독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근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보낼 수가 없는 노릇이죠. 죄목이 있어야 재판을 올릴 텐데 죄목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 이러면 베스도 너 나랑 농담하니?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죄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 올려야 되는데 베스도는 자기 입장에서 죄를 못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에게 뭔가 이렇게 바울의 죄를 찾아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심판하겠다고 서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죄인들의 법정입니다. 죄인들이 바울을 보기에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겁니다. 죄인들의 법정에 선 바울도 지금 무죄를 인정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무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적어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와 같이 한다. 너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너희 가운데 이룬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평강이 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희락이 있어야 될 텐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어찌든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이 죄를 씌워가지고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한번 서겠느냐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는 상태인데 그 법정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너는 유죄라고 얘기할 게 뻔합니다.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이 와가지고 달려들어 죽일 것이 뻔합니다. 이래든 저러든 죽기는 마찬가지가 바로 유대인의 법정에 서는 일입니다. 근데 로마로 상소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너 나랑 로마에 가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칼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호받으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상소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지요. 또한 로마 법에 의하면 바울은 이미 무죄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기꺼이 죽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죽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스도나 아그리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들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그들도 이미 바울이 무죄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나도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베스도가 앞에 세워가지고 법정처럼 아주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귀족들 올라오고 천부장 올라오고 쫙 해놓고 거기다 대고 바울 당신 얘기할 거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7절에 보면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 로마 법에 의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보내고 싶어도 죄목이 없으면은 이걸 나는 보낼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스도는 죄를 못 찾았다.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한 죄인이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명을 쓴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 번 더 왕과 귀족들에게 그리고 천부장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무죄한 바울은 죄인들의 법정에 섰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인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거기서 의롭다 칭함을 얻을 텐데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쩌든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의롭다 칭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욱 의롭고 또 평화롭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